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다른 말로는 죄사함 받는 것이다 또는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의롭다함 얻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온 세상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 죄의 결과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죄 짓고 삽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18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 앞에 뭘 두려워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이었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날 때부터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성을 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 안 배워도 우리가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뭐 누가 죄 짓는 거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짓느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또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죽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포함하고 이방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뭐가 죄인지 아닌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역시 사람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온 세상에는 유대인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인데 왜 이방인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데 그러면 유대인들만 죄인으로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시켜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안 주셨지만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우리 양심도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걸 글로 옮겨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은 로마서 어디에 나왔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하면서 이방인들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지켜보려 하고 양심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대로 100% 순수하게 양심대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혹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죠. 율법 다 못 지켜요. 우리가 100% 순수하게 내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갑니다.
내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또 양심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또 저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2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 그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구약 성경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정말 추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아요.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롭다함 받는 이 길이 점점 더 좁은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를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좁은 길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함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믿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예수님 믿고 공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의롭다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해 주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대해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우대해 주고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해서,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우대해 주고,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해 주십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큰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이유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끝으로 가겠습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한참 건너뛰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 지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벌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 대신 하나님 자신이 벌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죄값을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게 만들고 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도 드러내시고 사랑도 드러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그런 절차가 뭐가 필요해?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묵고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건너뛰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제가 25절에서 중간에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부분을 제가 빠뜨리고 읽었습니다. 이걸 빠뜨리고 읽어야지 25절 말씀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빠뜨리고 읽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 벌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율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율법을 파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벌 안 받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말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참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로구나. 율법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율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의롭다함 얻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줄 방법으로 자신이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종교다, 독선적인 종교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걸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놀랍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옳은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으로 타격하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